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날이 또 수요일이나 목요일일 텐데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조금 피곤한 하루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또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더욱더 힘내시고 오늘도 강건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계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계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나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5장에 들어서자마자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어제 생각해봤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런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도 말씀을 해주는 건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 내쫓아서 그러니까 평생 거기 살도록 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 죄를 씻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보면 돼. 사람들이 범하는 죄. 자, 이 죄가 어떤 죄냐면 7절에 보시면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이 죄가 어떤 손해를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이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가격이 된다라는 어떤 측정이 가능한 정도의 그런 손해를 끼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런 걸 이제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해요.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같은 것으로 지금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다윗의 그 고백과도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십시오.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 51편인가요? 하여튼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께만 범죄했다. 아니, 왜 주께 범죄합니까? 사람에게 범죄했잖아요.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를 사람에게만 끼친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국한지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지은 범죄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생존할 수 있도록 나눠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상대방의 것에 손해를 끼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죄인 이유는 그의 생명을 해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결국은 그 사람에게 대한 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죠. 또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남이 가진 것을 착복하고 남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빼앗아 온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것을 뺏은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 사람에게 이렇게 그 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를 끼친다라는 그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느냐? 이게 일종의 과거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다뤘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절대 그 밀양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살인자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그런 용서를 구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성경적인 회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사람에게 당연히 그 반성을 하고 그 사람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온전히 갚는 행위를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갚으면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에게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더 주의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소극적인 거예요. 자, 반대로 적극적인 건 뭐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 소중한 게 아니고, 내 것만 소중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만 소중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저것도 소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뭐 도적질이나 그리고 간음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상대방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자 정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누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요, 또 적극적으로는 그것들도 더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나만 소중하고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괜찮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땅히 주어진 복이니 그것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해주고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이 하루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정신을 또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 줄 줄 알고, 또 그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착복하고 빼앗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것을 더 소중히 여겨주며, 내가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의 소유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